부모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5월 둘째 주는 항상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늘 그렇듯이 부모님을 떠올리게 되면 마음 한편으로는 늘 감사한 마음, 또 한편으로는 송구한 마음이 교차할 것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늦은 시간에 저희 온양에 계신 저희 어머님을 뵙고 왔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뵈러 갈 때면 항상 어머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1조를 준비하십니다. 제가 가면 11조 봉투를 이렇게 준비하셨다가 이거 나의 11조야. 그러고서 주세요. 그럼 제가 거기서 기도해드리고 옵니다. 늘 감사하고 늘 송구스럽고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언제 배워도 늘 그런 마음이 항상 교차하곤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항상 자녀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부모님은 자식 사랑에 대한 지극한 애착이 있죠. 정작 당신의 쓸 것은 못 쓰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그 특별히 어머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양말을 선물 받았는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어린이날이라고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양말을 선물해 주셨어요. 새 양말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신나가지고 기분이 좋았는데 제 시선에 머무른 곳은 어디였냐면 저희 어머님의 그 신은 양말은 구멍이 나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기었잖아요. 기어가지고 이렇게 신으신 그 양말을 제가 보고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머님은 정작 좋은 양말 신지 않으시고 자녀에게는 새 양말을 신고 싶었던 그 마음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게 우리 어머니들입니다. 당신보다 자녀가 더 좋은 것을 신게 바라셨던 그 부모님의 마음이죠.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부모님의 자녀를 위한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마음을 10%, 5%라도 조금 이해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서 부모는 항상 뒤편에 서서 가슴으로 울죠. 여러분은 공경할 부모님이 계십니까? 낳아주시고 지금껏 사랑으로 헌신하신 부모님께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받들어 섬긴다는 말.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내가 잘 받들어 섬기는 것을 공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부모를 대한 태도가 늘 한결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젊은이들을 보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저 흉내는 내지만 그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부모를 향한 마음이 과연 얼마나 큰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만, 내 욕심을 위해서만 부모님을 때로는 이용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결혼할 그 젊은이들이 결혼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의 부모는 건강하십니까? 당신의 부모님은 튼튼하십니까? 이게 언제부터인가 조건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를 누가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허술하고 몸이 현찮으시면 이 애를 봐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인가 이런 조건이 달기 시작했어요. 당신의 부모님은 건강하신가? 참 웃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죠. 특별히 우리 젊은 부부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건강하시다고 하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연약하시다면 여러분들이 더 잘 섬겨야 될 것입니다.
공경할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아멘. 아버님을 여의고 지금 벌써 한 6년째가 됐는데요. 마음 한켠에 늘 쓰라린 아픔이 있어요. 늘 죄송스럽고 늘 자식된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더 잘해드릴 걸,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저한테 목회를 잘 가르쳐 주셨어요. 삶으로 가르쳐 주셨고, 근데 제가 그걸 깨닫지 못해서 깨닫는 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제가 기도하면서 답답할 때, 예전에는 저희 아버님이 하나하나 다 헤아려 주셨는데, 저희의 정말 귀한 멘토가 지금은 남기셔서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잘해드릴 걸, 더 잘 생각하고 더 잘 공경할 걸, 그런 마음이 참 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 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자고.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 무엇으로도 우리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갚을 필요 없어요. 나를 낳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그렇게 헌신하셨고, 낳으셨어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이 모든 것을 위해서 깃발을 뒤에 주셨잖아요. 부모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늘 수시로 내 기분에 따라서 부모님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지녔으면 좋겠고요. 우리 부모들은 또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된 도리를 또하고 자녀에게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역할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갈 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질 때에 등장했던 그 모습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땠습니까? 사사시대에는 자기들의 소견에 어른대로 행하였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소위 말하면 자기 멋대로 생활했던, 행동했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로 이 이스라엘 왕이 사울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사울이 왕이 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지파였어요. 그들은 일찍이 11지파나 되는 이스라엘 총회와 맞서서 싸운 그런 지파였거든요. 한 지파가 11지파와 싸울 정도면 얼마나 용맹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용맹스러운 지파에서 왕을 찾으셨어요. 오늘 1절의 말씀 보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 유력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유력한 사람. 이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라고 할 수도 있고 용사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맥을 보면 부자가 아니라 용맹스러움에 가까운 용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자녀 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사울의 모습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준수한 소년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키나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아주 탁월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외적인 면에서 또 내적인 면에서 또 그는 겸손함도 겸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왕이었다. 또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정말 추악하고 정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정을 잘 마지막까지 다스린 것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왕정을 이끌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불러주셔서 완전히 구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아주 준수하고 아주 수려하고 또 겸손하였던 그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초지일관이라는 말이 있죠. 희종일관, 초지일관 똑같은 말인데요. 처음 마음먹었던 것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잘 이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지금 이제 대통령 이제 차로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뭐냐면 그 처음에 마음 먹고 하였던 모든 일들이 끝까지 지속적으로 잘 이어지기를 모두가 다 바라고 있어요. 처음에 그냥 본보기로 했다가 그냥 중간에 흐지부지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다가 깜빡 가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 마음 먹은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는 것은 그의 초기의 모습이에요. 초기에는 얼마나 탁월한 모습인가요? 얼마나 정말 겸손하고 얼마나 신실했는지 몰라요. 언제나 순종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얻자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가정에 아주 소중히 여겼던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기스가 아주 암나기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 당시에 이 나귀는 부유한 가정의 사람들이 자신의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동물이기도 했고요. 또 아주 좋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암나귀였거든요. 그런데 그 소중한 나귀를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라고 하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살레사 땅, 살립 땅, 또 베냐민 사람의 땅을 두루 다니면서 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기 사원과 함께 그냥 계속해서 이 암나귀를 찾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적당히 찾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나귀를 찾기 위해서 그냥 이것저것 다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이 생각했어요. 암나귀를 찾지 못했는데 혹여나 부모님이 나를 걱정하고 있지 않을까. 암나귀 찾는 것 때문에 집에 오지 않아가지고 염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사울은 나귀를 계속 찾으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암나귀보다 자기를 더 걱정할 것 같기 때문에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한 생각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냥 찾기를 포기하고 얼른 그냥 빨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부모님이 자기를 걱정할 것 같아서 빨리 가야 되겠다. 아멘. 다시 말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울에게서 볼 수 있는 특별한 효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데 이러한 효상을 크게 반영하신 것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백성을 잘 치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무슨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에게 효를 다한다고 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님이 어버이날에 그냥 꽃만 갖다 주니까 이렇게 프랭카드를 걸어가지고 현수막을 걸어댔대잖아요. 얘야, 꽃으로 퉁치려고 하지 말아라. 꽃만 달아주면 그냥 이게 다 내 역할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조금만 선물 드리는 거, 그걸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그럼 그거보다도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나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형제가 우애를 나눠야 되는데 맨날 나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근심이죠. 부모의 마음은 형제들이 다투지 않고 잘 화목하게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싸우는 형제들이 부모님에게 뭘 갖다 준다고 해보세요. 부모님 뭐 좋아하시겠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부모는요, 형제들이 우애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축복하고 이런 것을 부모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저 뭔가 해드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꽃을 다 달고 계세요. 꽃을 달아드렸는데 이 꽃은 이 교회가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또 우리 영적인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하나의 상징으로 여러분에게 달아드립니다. 그냥 달아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성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표현한 것이 말이죠. 정말 참된 효도는 이렇게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사울의 초기에 왕이 되기 이전에 그의 모습을 보면 부모님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했지요. 부모님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걱정하실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집에 돌아가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빨리 돌이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어리건 또 나이가 들건 간에 늘 자식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이 아들은요, 정말 배은망덕한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내가 받을 상속에 관한 그런 재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빨리 죽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분깃을 그냥 줘요.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런데 그 아들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그냥 크죠. 돈이 있으니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아가씨들도 모입니다. 뭐 나하고 친구하자고 하고,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자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 나는 아들이었는데 난 이제 아들로서의 그런 모습은 내가 상상하기 어렵다. 아버지 집에 나가 종으로라도 내가 들어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어땠습니까? 밖에 문을 열어놓고 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항상 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내 아들이 여기서 올까? 저기서 올까? 늘 바라보시면서 그 아들을 그 아들을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미처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종으로 써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너는 내 아들이야. 잃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이야. 그러면서 목욕을 시켜주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부모의 심정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자기가 뭣도 모르고 지금 모리아산에 지금 아버지와 함께 올라가는데 자기가 번제를 드려줘야 할 그런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거 재물을 드리려고 하는 모든 도구는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너야. 그랬을 때 자기가 지금 번제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아버지보다 힘들었을 거고요. 또 어떠한 항근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자리에서 빨리 도망쳐가지고 내려올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게 아버지가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 그가 눕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삭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효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이 가정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모시고 감동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의 뜻을 잘 살피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선택의 과정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선택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그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은 정말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물론 옳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준을 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나일까? 하나님의 뜻하신 것일까? 이것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찰스 쉐건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내 기준, 내 생각, 내 욕망으로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뭔가 걸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종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야, 이 말하면 됐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빨리 집으로 가자. 그랬는데요.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는데 근방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나가면 우리가 갈 길, 우리가 만날 길, 그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렇게 종이 이렇게 사울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이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이 종이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보여주실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들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고넬료가 그의 여종에게 엘리사를 소개할 때에 결국에는 그것을 따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의 모든 나병이 치유되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양인데 그분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은요, 그냥 평안한 가운데 쓴 시가 아니에요. 두렵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쫓겨가는 그런 상황에서 쓴 책입니다. 그런 시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고 고백합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해서 모든 길이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고 그 뜻에 자기의 삶을 맞추는 그 인생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치유받은 인생의 도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 찬양했죠.
찬송을 부르다 보면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찬송가 366장.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합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얼마나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버리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앙의 지도자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됩니다. 사울은 암낙의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주의 종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참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은 주의 종을 찾는 것이죠. 근데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걱정하고 있는 사울에게 이 사환이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예의를 갖추고자 했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 선자를 찾아서 묻는 일을 위해서 예물을 준비했어요. 기본적인 예물을 갖추어서 예물을 드리면서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묻게 되었단 말이죠. 이 예물이 과한 것도 예의 어긋나고 격에 어울리지 않게 작은 것도 격식에 어울리지 않아요. 적당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적절하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울은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염려했는데 이 사환에게는 조그마한 예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선자를 찾아갈 수 없는 자신의 형편을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걸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존중하는 그의 일품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사울은요, 선자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아가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지도자들에게 예를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종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예의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여러분에게 예의를 갖춰야 되겠고요. 여러분들도 목회자에 대해서 예의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고대 비극 시인이었던 유리피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히플리토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어요. 그 가운데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예의에는 매력이 있고 이익도 있다. 우리가 예의를 갖출 때는요, 그게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유익이 있다고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밥 굶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게 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참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을 지도하는 목회자에게 예의를 잘 갖추라고 하는 말이죠. 오늘 이 사환과 또 사울이 선제를 찾아갈 때에 예의를 갖췄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에게도 우리가 예의를 잘 갖춰야 되겠다는 것이죠. 또 저 역시도 늘 그러한 예의를 가지고 또 여러분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한결같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그런 마음이 교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면모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에게 예의를 갖추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이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멘. 그 좋은, 참 중요한 자신의 그 왕이 되어짐에 관한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지속적으로 자기가 더 겸손해지고 더 나아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스라엘의 훌륭한 족족을 남길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결같은 부모를 대할 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자녀를 대할 때도 한결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서로 교감이 되어질 때 소통이 되어지는 가정, 치유와 회복이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은 용모가 준수했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키도 크고 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또 아버지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주 지극히 효성스러운 모습을 보입니다. 또 선지자에게도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모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그의 생애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울의 최후처럼 초라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육신의 부모를 잘 섬겨야 되겠고요. 부모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영적인 부모에게도 잘 섬김을 다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놓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너에게 임하소서 은혜를 길 타오르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대의 눈물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초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고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또 부모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을 만큼 지극한 효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또 영적인 지도자를 잘 섬기며 예의를 갖췄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사울의 마지막의 모습이 아니라 사울의 초기의 모습만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를 대할 때 그런 모습으로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대주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세상 가운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모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받은 그 사랑을 더 멀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주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